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선선하게 바람도 불어주니까 또 쉴만한 이렇게 또 그늘막도 마련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주의관이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또 읽은 것처럼 오늘은 무비보셋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다가 이제 중간에 삐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방법대로 길을 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사울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하시고 새로운 왕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그 사울의 한 신복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승리를 가져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면서 누구보다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점점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증오하고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이제 죽이려고 음모를 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계속 이 사울로 인해서 자기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과 사실 다윗은 원수지간이 된 겁니다. 자,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이 요나단은 결국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맹한 용사였죠. 그래서 이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왕자였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과 거의 같은 연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다윗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를 알아보면서 너무나도 가깝게 서로를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아껴주면서 친구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요나단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냐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꾸 이 아무 잘못도 없는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못살게 굴고 결국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원수같이 다윗을 행하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쯤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껴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확신하는 언약입니다.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이 영원토록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친구가 되고 가족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언약을 둘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미워했고 증오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싸움을 걸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패망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투가 생겼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이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도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왕자 요나단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억울하게도 매일매일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민심은 사실 다윗에게 향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여러 광야를 돌아다니고 할 때도 많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이제 생겨서 거기 이제 헤브론이라는 그쪽에서 하나하나씩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국가를 세워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패하게 되고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왕위는 자연적으로 다윗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만 쓰면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거기에는 사울의 첩이었던 한 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전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 이 왕과 왕자가 다 죽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 그 사울 왕조가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위급한 그런 마음에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제 그렇겠죠. 블레셋에서 패했고 또 언젠가 또 그 아버지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언제 왕위를 찬탈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들이 막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때에 요나단에게는, 이 사랑하는 요나단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읽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가 몇 살이냐면 5살입니다. 고작 5살의 나이에 결국 뭐예요? 그도 왕세손이죠. 그렇죠. 왕이 있고 왕자가 있고 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신분으로, 그렇죠, 언젠간 자기도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였고 5살까지는 아주 유복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없이 왕과 왕자의 그 그늘 밑에서 떵떵거리면서, 그렇죠, 어린아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면서 얼마나 떠받들었겠습니까.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어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 그 사람들의 등에 맨 채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신하들이, 그렇죠? 그 사울에게 속했었던 사람이 피난을 간 겁니다. 근데 너무 서둘러서 가다가 보니까 이 등에 엎여있던 이 5살짜리 아이가 그만 엉 하고 뒤로 쿵 하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위에서 땅 떨어지면서 안타깝게도 이 다리 두 발이 꽝 떨어졌는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두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린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약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도 없죠. 그 할아버지였던 왕이었던 사울도 죽은 상태죠.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피난 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더군다나 뭐예요? 육체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돼서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자기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집과 땅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갔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홀연히, 예? 어떤 사람들 밑에서 그냥 숨어서 지내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아마도 어쩌면 그러한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옛날에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았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은 내가 잘 살았고 또 내가 젊을 때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결국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화려한 인생을 그 옛날에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태가 뭡니까? 도망자 신세요. 다리가 절름발이가 돼서, 예? 거의 구걸하다시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행하고 그것이 한이 맺혀서 자기가 원통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예?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다 민심이 쏠려서 자기는 불행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얼마나 신세를 한탄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또한요. 우리의 이렇게 지금은 말짱해 보이는 육신마저도 이 무비보셋 같이 절름절름 되면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위대한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이었는데 이제 결국 나라가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롭게 국가를 튼튼하게 재건을 해서 부흥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은 겁니다. 자, 이때 이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무엇을요? 자기가 그 옛날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해줬었던 그 요나단과의 약속,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지, 내가 그 집안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겠다는 언약을 받았지 해서 이제 샅샅이 뒤지고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요나단에게서 나온 그런 자식이 어디 살아있는지를 알아봐라 해갖고 신하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알아보니까 이 무비보셋이라는 절름발이 청년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서둘러서 빨리 이 청년을 불러와라, 나에게 불러와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불려오는 거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초지종을 모릅니다. 무비보셋은. 왕이 드디어 다윗이 자기를 찾아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다윗은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가 드디어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찾는다고 하니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나 죽었다. 나 여기 있는 거 들켰구나. 이제 내가 거기에 앞에 끌려가면 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나마 절름발이라도 살아는 갈 수 있었는데 이제 다윗에게 가면 나 파리 목숨이구나. 이렇게 해서 벌벌벌벌 떨면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 왕이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의 자식입니다. 이러면서 나와왔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의 대답이 뭐예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그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나의 아들아. 왜요? 요나단과 자기는 서로 언약을 맺은 친구이자 사랑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아들이 곧 자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아들로 삼아주면서 아들아, 그렇죠? 그렇게 받아주면서 이제 자기의 지분으로 들어오게끔 그렇게 초청해 준 겁니다. 그 옛날에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수같이 행했었던 것을 다윗은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사실 약속했었거든요. 내가 당신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약속했던 것을 지켰고 그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약속 또한 지키면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들의 신분으로, 왜냐하면요, 왕의 식탁에 앉도록 해준 겁니다.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가까이 있는 신복들, 신하들도 아니에요. 오로지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 왕의 가족으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다윗에게도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야 비켜, 무비보셋, 너 일로 와, 내 옆에 와, 너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받아주면서 요나단의 그 신분을 회복해 준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자기는 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왕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옆에 앉아라. 너는 항상 내 옆에 왕궁에서 거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내가 먹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으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평생 동안 내 옆에서 살도록 하여라 라고 그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그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왕에게 불려왔을 때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고 왕의 식탁에서 평생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자기는 절름발의 신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에 의해서 자기가 왕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적용시켜 주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무비버섯 같이 우리는 절름발이요 그냥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맺으신 신실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삼아 주겠노라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청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식탁이에요? 왕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 산의 진미를 매일매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권한, 그리고 그에게 속했었던 그 옛날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속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다윗이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떠한 신하를 둬서 그거를 관리하게 하고 모든 재물이, 사울에게, 왕에게 속했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무비보셋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그냥 언젠가 자기가 걸리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소리 없이 숨어 지내던 그 사람이 언제 죽어도 사람들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과 같은 사람이 왕의 부르심을 입고 왕에게 나와서 왕자의 신분을 얻고 왕의 옆에서 평생토록 풍성한 음식들을 먹으며 모든 재산의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그냥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 구원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미보셋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하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무엇이라고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똑똑똑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만찬을, 그 왕의 식탁에서 만찬을 영원토록 먹게 될 것이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지옥에서요? 아니요. 하늘에서요? 천국에서요? 하나님과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요. 영원토록 그분이 차려놓으신 그 엄청난 식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라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세를 다시 한번 전환해 보세요. 아이고 불쌍하고 이제 나이는 들고 흰머리 생기고 병은 걸리고 약해지고,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에 뭐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없고 자포자기 하실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으로 불러주셔서 왕의 식탁으로 인도하시고 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행색은 화려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죽으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림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왕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는 이 축복,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 식탁이 그리워지지 않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우리 뭐 맛있는 거 많이 못 먹을지라도 하늘 나가면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다. 왕이 차려놓은 그 산의 진미를 우리가 맛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제 표정이 행복해 보입니까? 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이응서 목사님 표정 보세요. 언제나 행복해
행복해 보이시죠? 너무 사랑이 넘쳐 보이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 천국 가서 왕의 식탁에 앉을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기 아멘 외치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모셔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맞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저하고 있고 그 왕의 식탁에 그저 공짜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안 가. 이런 고집을 부리시는 사람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나가 다 믿음을 고백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의 그 만찬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정말 믿고 따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식탁을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인쳐주시고 확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이 행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만찬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네? 거기에 모두가 참여하셔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